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는 룻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사는 뭐 옛날에 뭐 모사꾼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뉘앙스와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놀라운 조언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조언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 해서 카운셀러 하면은 영어지만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말이죠. 상담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담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상담자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상담자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도 또한 상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대할 때에 상담자로 그런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상담이 많이 필요한데 이 상담을 받을 때에 좋은 상담이 있고 잘못된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상담을 받아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받았더니만 오히려 사기꾼에게 잘못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상담을 못 받아가지고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그런 뭐 요즘은 컨설팅이라고 하죠. 사업에서는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걸 잘못 받아서 사업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되 제대로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상담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잘못된 상담을 받은 사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곳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2장은 그 앞에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솔로몬이 왕으로 정치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과 여러 가지가 잘 맞지 않은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여로보암인데 솔로몬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에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지냈는데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백성들하고. 이 여로보암은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명하고 이제 찾아가서 담판을 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왕의 부친인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착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흘 후에 와라. 사흘 동안 르호보암이 상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연로하신 분들, 국가의 원로급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여로보암 장군이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로보암 장군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세요. 백성들이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 그 짐을 좀 들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얼마나 좋은 상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고 자기하고 같이 자랐던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또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조언은 정반대예요. 왕이여, 아닙니다. 왕은 부친보다도 더 힘도 있고 강력하니까 백성들을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강력하게 통치해 나가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들어보니까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여로보암 장군이 왔을 때에 원로들이 조언해준 그 상담은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상담을 선택해서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었던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당신들을 섬기겠느냐?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떠나겠다 하고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상담 잘못 받아가지고 그걸 분별을 잘못해서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통일왕국으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내려왔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고 남북으로 분열되어져서 각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더 이상 통일되지 못해 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보낸 그 신하가는 여로보암의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죽고 맙니다. 르호보암도 잡혔으면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상담을 받은 결과 나라도 분열되고 자기도 죽을 위기에 그렇게 처하게 되고 평생 동안 르호보암은 그걸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상담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릇된 결정을 내려서 그릇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또 성경에 보면은 상담을 잘 받아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갔을 때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5번. 지금 현재 또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지만 정식 남편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물 들어왔던 그 물동이 내버려 두고 자기 동네 가서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전도해서 숱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은 많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많았지만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고 왕따 당한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제대로 받느냐 잘못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지만은 자세히 보면 룻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인생 상담가예요. 이 룻기 전체를 우리가 다 보면 나오미가 룻을 대하는 것이 상담가로서 이렇게 쫙 신앙의 상담가, 믿음의 상담가, 그리고 인생의 상담가, 문제 당했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상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대표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상담하느냐 하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 이 나오미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 자기 아들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이 먼저 죽고 이제는 둘 다 가부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 룻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느냐 하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해줘요. 여기 나오는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떠나왔고 홀로 되어 있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안식할 곳, 새 가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며느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근거하느냐 하면은 3절을 보시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준비할 걸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목욕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목욕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샤워하고 머리도 치장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서 지금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남편감이 될 사람이면 얼마나 더 정갈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그러면 나의 그릇된 삶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는 목욕을 하고 보아스를 만나고 목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죄가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목욕하는 것은 영혼이 목욕하는 것은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혀서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정결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목욕하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했습니다. 기름은 성경에 보면요 구별될 때 기름을 바릅니다.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려고 하면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지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선지자가 됩니다. 왕이나 선지자 또 제사장 아론은 평범한 레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을 뽑아가지고 그 기름 붓는 순간 아론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들이 빠지는 유혹에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어라 했습니다. 의복은
우리의 습관이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죠. 카자흐스탄에 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또 중국이나 한국과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사자인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런 문제를 많이 만나고 있는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질구질한 인간인지 몰라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도망자 신세로 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환상 중에서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그의 인생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해가지고 베델이라고, 그전에는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가서 지금 누굴 만나겠다고 하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보아스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해결해 준다고 그곳에 가고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시간만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를 아주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1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요.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앉아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거 자체가 벌써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리 잘못 앉으면요, 그건 뭐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대단한 자리 같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 그 자리를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게을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타이밍을 잡아서 그가 다 먹고 마시기까지는 절대로 나타나지를 말고 잠잘 때 그때에 그에게 가라.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누워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무슨 말을 다 해줄 것이고 너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루스의 인생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보아스를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만나고 만나면 보아스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줄 거다. 그러면 너는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룻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혼자 있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 문제를 나오미가 영적으로 아주 진리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시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보아스 같이 유력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밤에 뭐 잘 때가 만나가지고 그냥 뺨이나 맞지 않으면은요 다행이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5절 10절 아주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상담해 줍니다. 말씀으로 상담해 줄 때 그걸 요렇게 저렇게 자꾸 따지고 그리고 요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하면서 피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더니만 정말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목회를 해보면은요 상담할 그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주변 사람들하고 상담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떤 후배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후배는 그 당시에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유행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공부해서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중단하고 자기는 그냥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시와 때는 모르고 자네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다.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다. 앞으로 2000년 동안 또 안 오실지도 모른다. 물론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도 있고 시와 때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시한부 종말론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오신 것이 아니다. 오늘 저녁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곧 올 거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면 그것은 정말 헛된 것이다. 제가 차근차근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이제 깨닫고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형제지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저희 집에 막 문을 누가 두드려요. 이 새벽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나? 문을 열어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형제지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유학 와서 제가 유학생활 할 때인데 그 친구는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먼저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좁은 아파트에서 여러 가족이 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의도 상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 새벽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차를 1시간이나 몰고 저희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아유 어떻게 지금 새벽에 이렇게 밖에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나중에는 잠을 못 자놓으니까 그 친구는 옆에 소파에 기대서 그냥 자더라고요. 예.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니까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목회자가 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들려줬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해결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던 분들을 보니까 그 상담을 받고서 그대로 상담대로 하는 분도 있고 또 나중에는
저하고 상담받을 때는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상담받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계속해서 영적인 상담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근거해 줄 때 그걸 잘 듣지를 않아요. 구약의 예언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많은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가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몇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지만 그게 수백 년 동안의 예언자들 수십 명이 와서 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꾸 그릇된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다시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대로 가면은 너희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가면 멸망과 찾을 뿐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는 니느웨, 이방인들이 그 사는 그런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요 짐승처럼 여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이 니느웨가, 그 니느웨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릅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래 가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시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무슨 놈의 회개냐,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무슨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죠.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핍박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들이 너무 타락해서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성을 갖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회개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그걸 누가 인정하게? 여러분, 저 베트남에서 누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요즘 너무 죄 짓고, 이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죄를 짓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죄를 짓고 회개하라고 하면, 아이 그래 회개하겠다고 하겠어요? 아유 무슨 못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와서 근거해 줬을 때, 상담해 줬을 때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버리고 말고, 남왕국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되어져서 그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시장에 다 팔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우리가 그때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걸, 그때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을 들을 걸. 그때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 우리에게 상담해 주는 말씀이 있으면 루처럼 내가 다 행하리이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들이 주변에 미국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이, 비서관들이.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치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상담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원더풀 카운셀,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상담 받으시고
말씀으로 조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